두 번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안할 때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편안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뭐 세상 사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얘기하지만 뭐 폭우가 오고 태풍이 왔어도 뭐 하나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렇게 편안할 때 우리 신앙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프니까 어때요?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와 환난이 일어나면 일단 어쨌든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안전할 때, 지금 편안할 때, 평지에 있을 때 그때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때 성장시켜 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도 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평지에서 타잖아요. 평지에서 잘 타야 내려가기도 잘 내려가고 올라가기도 잘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우리 신앙의 몸을 키우고 영적인 영역을 딱 키워놔야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할 때 이 신앙을 결코 지키지 않는다면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평상시에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결단코 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조차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울이 싸울 때마다 좀 힘이 있다, 용사 같다, 좀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 모은 용사들이 골리앗이 큰 소리하면 꽉 치니까 운매기지로 그러면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소년 다윗이 일상생활 속에서 곰하고도 싸우고 늑대하고도 싸우고 사나운 맹수하고도 싸워보니까 늑대와 곰에 비하면은 골리앗은 그냥 너무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커가지고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서워하는데 아이고 저거 표적이 커갖고 그냥 슬쩍 던져도 맞겠네,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가 싸움을 뭐 골목대장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았어도 사자와 곰과 맹수와 싸워봤던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해놓고 말씀도 외워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고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이제 불원장래 보십시오.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와요. 만일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잡혀가는데 신앙이 무장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다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불원장래 그런 일이 닥치면은 그냥 불쑥 손 내밀고 그건 뭐 다 하는 거야. 경제생활이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게 문화야.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이 신앙의 근육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위기가 닥치더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앙도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3번째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는 감사가 참 감사예요.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시련이 오면 한탄하고 절망한다면 그게 신앙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좋으면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시련이 있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캄캄해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 앞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자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일 믿음이 없다면 감사 못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감사를 해요? 어떤 악한 일들이 더 생길 줄 알고 감사를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 요 산만 넘어가자, 요 골짜기만 지나가자.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면 다 그래, 원래 조금씩 부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탄식하고 사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악의 길을 따라가면서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는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세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들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그냥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아니 왜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뭐 꼭 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서 아하, 이들처럼 행하다가는 우리도 멸망되는구나, 요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아픈 상처를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험담하고 이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냐?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과 짝하며 그러고 살 거냐? 이러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보지 못하느냐?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의 훈련을 하세요. 입술 속에서도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죠. 습관이 안 되면은 벌써 A, B, C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땡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왕지사 믿으면 세상을 이겨야죠. 믿는데도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왕 하나님을 믿으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이겨야죠. 맨날 의도 터지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비실비실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시련, 역경도 다 맡기세요. 좋은 일, 행복한 일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돼서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 놓으신 거예요. 순한 강아지처럼 이 사자를 순한 어린 양처럼 오히려 그 습하고 춥고 냉기가 서린 죽음의 그림자가 들인 그 지하 동굴 속에 사자의 따끈한 털을 베고서 밤을 지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왕이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 그래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머, 이게 어쩐 일입니까? 다니엘이 밝은 모습으로 왕이여 만세주를 하옵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보시고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명도 구해주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타협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야곱이 왜 고난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이 제단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선 20년이 지나서 형 에서와 또 화해를 하고 세겜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은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서든지 형 에서와 함께 있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또 얘기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곳이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감동을 받고 나서 하나님, 돌아와서 여기에서 성전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네. 그런데 세겜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시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하나님과의 약속한 이 신앙은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인 거예요. 이왕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 승리를 얻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